오늘 주기도문에 대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각 종교마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모든 내용은 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싶어하는 자신의 욕망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주님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온전히 드러나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십계명을 외우셔야 합니다. 십계명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올바로 행복하게 풍성하게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대원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의 위에 네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아래 6개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신약에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기도문도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매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에 4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아래 4가지는 우리 인간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라고 명하신 4번째 기도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다만이란 헬라어 알라인데 이 알라의 뜻은 도리어라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냥 시험에 들지 않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한 걸음 더 나가서 악에서 구해달라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려면은 악이 무엇인지 정확하고 또한 구체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악을 피할 수 있고 악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악이라고 하면은 대체로 생각나는 것이 있죠. 살인, 강도, 나쁜 일. 근데 그거는 너무나 피상적인 것입니다. 이 악에 대해서 그 기원과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때만이 악을 피할 수 있고 악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악을 제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악을 방치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들은 흔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는 악을 방치하시는 것이라 착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악의 기원과 악의 본질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악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알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을 제거하시겠다라고 마음 먹으시면 모든 악을 다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을 제거하시겠다고 나서신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모두 다 알게 모르게 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악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악을 제거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오래 참으심과 간절히 기다리심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은 악의 기원과 본질, 정체를 분명히 인식하시고 그 악을 다루는 법을 배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의 기원과 본질을 알 때 우리들은 악에게 절대로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악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악을 제거해 주세요. 아니요. 악은 바로 우리 인간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혜왕 솔로몬이 잠언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말을 합니다. 잠언 4장 19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네. 우리들이 오늘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악이 무엇인지 몰라서 거기에 이미 거쳐 넘어졌는데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악한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일이 악한 일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악의 기원과 본질 또 그 정체를 알기 위한 작업에 들어갑니다. 정신의학자 스카펙 박사는 평생 동안 악을 연구하였습니다. 네. 사회, 문화, 종교, 정치, 경제 총망라에서 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곳에도 악이 침투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종교에 가장 깊고 뿌리 깊은 악이 스며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악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스카펙 박사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성경이 가장 정확히 악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고 예수님만이 악에게 승리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네. 스카펙 박사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40이 넘는 나이에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생애를 악을 몰아내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에 져서 거짓의 사람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스카펙 박사가 쓴 3가지 여러 책이 있는데 그 중에 3가지 책이 저의 인생에 가장 지침이 되는, 성경 다음에 지침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는 인간이 살아있으면서 무슨 일,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사랑에 대해서 아주 설득력 있는 예화와 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 The Road Less Traveled. 그 다음에 2번째 책이 거짓의 사람들입니다. 악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드러낸 책입니다. 악의 실체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낸 책.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을 하면서 또 어떤 일에 대항해서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면 3번째 책, 저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처럼. 그 책은 제가 번역을 한 책인데 그것은 The Vision of Afterlife. 애프터라이프, 이 땅에서 삶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소설책으로, 직접 가서 본 것이 아니므로 소설 형식을 통해서 쓴 책인데 너무너무 생생하게 사후세계,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책이 그동안 제가 70년을 살아오면서 기둥이 되었던 세 가지 책입니다. 그 중에 거짓의 사람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악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를 가장 정확하게 그 기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은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은 좋다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매우 좋다라는 최상층을 쓰고 있습니다. 좋다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이 토브는 선하다, 착하다, 완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태초에 악이 있었다면 좋다고 하실 리가 없습니다. 악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묘사된 구절이 이사야서 14장 13절 이하입니다. 이렇습니다.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 말은 세 천사장 중에 하나인 루시퍼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천사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을 거느리고 지휘할 천사장 셋을 만듭니다.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퍼입니다. 그런데 루시퍼가 이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로다. 성경에서는 루시퍼라고 하지 않고 한글 성경에서는 계명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 중에 천사를 숭배하는 종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카톨릭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인간들을 도와주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아주 쉬운 말로 인간을 위한 머슴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주인집 도련님이 힘이 셉니까? 머슴이 힘이 셉니까? 예, 머슴이 훨씬 더 힘이 셉니다. 주인집 도련님은 어리고 약합니다. 천사를 숭배한다는 것은 주인집 도령이 힘세다는 이유로 머슴을 이렇게 높이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 말을 하자 루시퍼는 사탄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발 아래 두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지극히 높은 자, 곧 하나님과 비길이라는 마음을 갖자 악이 물밀듯이 세상에 밀려 들어옵니다. 사탄이 아담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더니 아담이 그렇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저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생각에 덥석 그것을 따먹습니다. 아담이 아니라 이브에게 그랬죠. 여자가 훨씬 더 잘 속아 넘어가니까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넘어간 이브가 그 실과를 들고 아담에게 가서 먹으라고 그럽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높아진다는 생각을 갖게 함으로써 그 순간 악이 밀려 들어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좋다의 반대말,
그것은 나쁘다입니다. 좋다는 조화롭다에서 나온 말이고, 반면에 나쁘다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 나뿐이다, 오직 나뿐이다 라는 말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정말 올바르고 좋은 세상에서는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한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한 자, 높은 자, 힘을 많이 가진 자는 그 힘을 통해서 없는 자, 약한 자, 낮은 자를 도와주고 살려주는 일에 매진합니다. 좋은 대통령이 누구일까요? 그 힘을 가지고 휘두르는 사람? 아니요. 그 힘을 가지고 도와주는, 살리는 사람이 좋은 대통령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저는 지금까지 목회 44년 동안 한 번도 군림한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잘못했다고 교육자들을 나무란 적도 있지만, 그러나 군림하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세상, 옳은 세상에서는 그저 서로 도우면서 살 뿐입니다. 그러나 나쁜 세상에서는 서로 높아지고 강해지려고만 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독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은 경쟁과 제거입니다. 경쟁에서 이겨야죠. 그리고 강한 자들을 제거해 나가야죠. 그 결과 이긴 자의 오만과 횡포, 진 자의 고난과 한숨만이 남습니다. 여기에 기득권자의 감시와 억압, 그리고 약한 자의 저항과 와신상담이 더해져서 그 세계 자체가 저주이고 혼란이고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가정이 지옥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면서 더 높아지려고 할 때 가정은 지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에 나오는 악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이라고 했는데, the evil one은 악한 존재, 즉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이란 모든 악을 관장하는 최고의 존재입니다. 자신만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필연적으로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존재의 목적 딱 하나, 오로지 파괴에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거짓의 사람들에서 스카펙 박사는 사탄은 엄청난 존재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는 non-being이라고 하였습니다. 비존재,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위협하고 유혹하고 거짓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사탄의 밑에 들어가게 하고 그 생각에 동조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악을 행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아내가 막 잔소리합니다. 너 가만히 있으면 병신데. 그래서 거기에 저항하게 만들고, 그래서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어디나 다 마찬가지죠. 어디나. 성경은 사탄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정체를 잘 알면 얼마든지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어떻게 해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 스카펙 박사가 가장 정확하게 악의 정체를 폭로했다는 성경에는 사탄의 그 정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은 무슨 허물이든지 들춰내서 고자질합니다.
고소합니다. 너 그래갖고 네가 목사야? 예. 네가 장로야? 네가 권사야?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고 있어? 예. 끊임없이 그렇게 허물을 들춰내서 참소하는 자.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스스로 참소하는 자입니다. 이제 나는 끝났어.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어. 나는 비빌 언덕조차도 없어. 예. 그렇게 스스로 비하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사탄의 참소하는 자로서의 기능에 내가 넘어간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빼앗는 자.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사탄을 말씀을 빼앗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만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죠? 말씀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는 밤낮으로 기도하고 매달리고 울고 불고 그렇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면은 저절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서는 시험하는 자, 또 속이는 자, 멸망시키는 자 등등, 예, 모두 다 같은 맥락에서 붙여진 사탄의 별명들입니다. 예, 모두 다 한결같이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파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탄과 그에게 놀아나는 사람들은 오직 다른 이들을 파괴해서 그래서 자신만 높아지려는 것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심이. 예. 이것이 첫 번째 악의 기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둘째로 해야 할 일,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입니다. 저는 인문학 강의를 사회에서 하고 있는데 죽음학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각당 문화재단이라고 광화문에 있는데 거기에서는 한 학기 동안 죽음학 강의를 하는데 거기 가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이며 죽음 이후에 내 인생의 완성이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장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며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알게 되느니라. 예.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죽음 이후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임하여서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가장 모릅니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자기가 아는 것은 오직 자기 욕심이 무엇인지 알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약점이 있는지 그것만 알 뿐이지 그 본질에 대해서 모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저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처럼 The Vision of Afterlife라고 그랬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천국에서 일어나는지 소설 형식으로 써놨는데 천국은 무엇이냐 하면은 죽은 후에도 영과 영으로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에 대한 완성을 보게 되는 것이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예, 이 땅에서는 뭐 좌절도 있고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고 엉망진창이죠.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나를 완성시키는데 가장 나다운 내 모습은 무엇일까? 제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기 전에 아프지만 않으면은 지금도 이제 오너라 하면은 제가 달려갈 것입니다. 저는 제가 죽을 병에 걸리면은 그때부터 유튜브를 할 생각입니다. 왜냐, 어떻게 제가 하나님 안에서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지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어네스트 베커는 그의 책 죽음의 부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모든 인류악은 인간이 타고난 죽을 운명에 대한 의식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이다. 사탄이 죽음으로 끝나는 거야 라는 위협에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가 있어서 죽음에 대해서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죽을 운명이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악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예. 악과 번제는 죽음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범죄들 우발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너무나 끔찍하여서 과연 그 일을 사람이 저지른 것일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범죄의 근본 원인은 죽음이 너무나 두려워 그 죽음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왜 죽이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살 줄 알고, 자기의 죄가 은폐될 줄 알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 잠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악한 자의 길은 너무너무 어두워서 그 일을 저질러 놓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정확히 핵심을 찌르는 통찰입니다. 사탄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며 죽음의 공포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조종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자신의 하수로 만들어서 악을 양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의 문제를 언제 해결할까? 이 세상을 멸망시키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이 세상이 끝난다고 그러죠, 그죠? 그때 악을 제거하십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육체가 죽은 후에는 영원한 안식과 내 인생의 완성이 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그 참혹한 죽음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 부활절 설교가 무엇입니까? 부활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실체라고 누누이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부활을 믿게 되고 사탄과 죽음을 향해서 담대히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부활장. 우리는 사랑장만 알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세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말했는데 주의 일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전도봉사 헌금? 목사들은 그게 주의 일이라고 얘기하죠. 아니요. 저는 3대에 걸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목사들이 전도봉사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자기 세계를 확장하는 일, 그것을 위한 수단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이에마 예수교회를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건물 안 짓는다. 내 왕국을 건설하지 않겠다. 이번 부활절 헌금 어떻게 써야되는지 주보에 나왔죠? 안 나왔어요? 주보 좀 읽어보세요. 이런 교회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헌금을 그렇게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느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이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악을 물리치는, 악에서 구해지는 마지막 일입니다. 주의 일, 살리는 일. 16세기 레오나르도 다빈치 잘 아시죠? 그죠? 대답 안 하기로 했어요. 그렇다면은 20세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시죠? 그죠? 그의 이름은 벅민스터 풀러입니다. 벅민스터 풀러. 1895년에 태어나서 1983년에 죽습니다. 벅민스터 풀러는 미국 특허권 25개를 따냈고 28권의 책을 썼으며 예술과학, 공학, 인문학 분야에서 47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특히 건축 디자인 분야에서 받은 상은 헤아릴 수 없고 미국 건축학회와 영국 왕립건축학회에서 주는 최고의 골드 메달을 받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전 세계 박물관에 영구 보관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영감을 오늘날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벅민스터 풀러. 1927년 어느 날 대공황 때입니다. 29살의 한 청년이 미국 미시건 해변에 서 있었습니다. 죽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첫 아이를 잃은 데다가 파산 상태의 신용불량자였고 직업도 없었습니다. 살아갈 힘도 바라볼 소망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가족들, 아내를 놔두고 물에 몸을 던지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물에 몸을 던지려는 순간 퍼뜩 스치는 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삶이 자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이 스치는 생각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숙고해 보았습니다. 결코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스치는 생각, 누군가 준 생각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생각의 정체가 뭐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 삶이 다른 사람의 것이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뭘까? 그러자 봉사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봉사하는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마침내 그는 결심했습니다. 남을 위한 삶, 봉사하는 삶을 한번 실험해보자. 이 29살의 청년이 바로 벅민스터 풀러였고 앞에서 열거한 그 엄청난 업적들은 그 실험의 결과물입니다. 벅민스터 풀러는 당시 고등학교만 졸업한 때였습니다. 너는 끝났어, 희망이 없어라는 사탄의 속삭임에 휘둘리던 그가 남을 위한 삶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나뿐이다라는 나쁜 생각. 내 생명 내 맘대로 할 거야. 나뿐이야.
그 생각에서 남을 살리는 좋은 생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은 버크민스터 풀러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생각 하나로 돌려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하나가 느끼는 바도 틀리고 감동을 주는 바도 틀린데 그거를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신목사 너한테 뭐 줄까? 그러면 딱 하나 설득력 주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력을 불어넣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망으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과 생명을 가장 나답게 나만이 창출할 수 있는 영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심령에 새겨야 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구체적인 실체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기도, 주기도문이 필요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영, 살리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생각은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을 열거하며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곧 내 자신을 아는 것이고 현재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정확히 알 수 있는 바로메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눈에 띈다는 것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목록들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악에 빠지는지 알려줍니다. 얼른 돌아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 반면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덕목들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목록들을 삶의 목표로 살도록 우리를 올가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충성이 목표가 되면은 목사가 뻔히 잘못을 저질렀어도 목사에게 충성하지 않는 교인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충성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이 목록들이 자체가 목표가 되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내 열매가 되어버립니다. 아, 나는 이래.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덕목들이 성령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되게 하여서 그리고 그 일을 행하게 하는 영, 살리는 영. 나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죠.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네, 온몸으로. 왜 십자가 처형인 줄 아십니까? 이 십자가 처형은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처형 방법은 목숨을 끊는 일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 처형은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극심한 고통을 느끼도록 고안해낸 그런 처형 방법입니다. 그것을 가장 많이 실시한 로마 제국도 이건 너무나 잔인해 그러면서 2세기에 폐지해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파괴하기, 사탄에 농락되어서 파괴하는 하수가 되었는데 그 가장 극심한 파괴의 방법을 예수님께서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살리는 일에 동참할 때 우리의 삶은 30배, 160배, 100배의 결실을 마침내 자연히 맺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한 가지 생각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답을 주시고 그 일을 차근차근 해나갈 때 그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며 그분의 삶을 뒤쫓아가서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내가 누리고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더 나가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악을 물리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모든 악들이 물러남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일을 차근차근 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부족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 일을 기쁨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사와 능력 언제나 좋은 대로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심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과 각 가정 하시는 일들과 새로 세우는 게 무엇보다도 우리 포에마 예수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